계속해서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이 조금 길 것 같긴 하지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좀 빨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블레셋 땅의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고 혼인잔치를 하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문제는, 그 수수께끼는 쉽게 해결될 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삼손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수수께끼를 내면서 맞추면 거기에 있던 30명에게 베옷과 겉옷을 하나씩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반대로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한다면 겉옷과 베옷 30벌을 삼손에게 달라고 요구하죠.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수수께끼를 맞출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삼손과 결혼한 딥나 여인을 협박합니다. 답을 알아내오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너와 너의 아버지는 불태워 죽여버릴 거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사실 삼손이 이 딥나 여인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딥나 여인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삼손은 딥나 여인의 요구에 완전하게 거부를 하지 못하고 결국 7일째 되던 날에 그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삼손은 30벌의 베옷과 또 30벌의 겉옷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삼손은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인, 또 다른 땅인 블레셋 사람의 땅인 곳으로 갑니다. 갑자기 그 지역이 생각이 나질 않는데요. 아스글론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30명을 죽여서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얻어서 줍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사실에 분노합니다. 뭘 분노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맞췄다는 것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 딥나 여인이 자기를 속이고 그것을 가르쳐줬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곳을 떠나서 자기 본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러자 이 여인의 아버지가 삼손의 친구에게 이 여자를 줘버렸어요. 더 이상 부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여자의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법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삼손의 행동을 오히려 오해하고 성급하게 딸을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삼손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에 대한 분노를 격발하게 되는 방아쇠가 되고 말아요. 15장의 처음을 보면 삼손은 이 결혼잔치 중에서 떠난 뒤에 얼마 후에 자기가 뭔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이 딥나 여인을 찾아와요. 화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라고 화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을 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노한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요. 그리고 곡식의 밭에 몰아붙여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딥나 여인과 그의 부모를 불살라서 죽여버려요. 다시 삼손은 그러한 블레셋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들을 크게 쳐서 죽여요. 이러한 삼손의 복수는 다분히 개인의 분노에 의한 거예요. 여우의 꼬리에 횃불을 달았던 거나 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인 거나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요구하셨거나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아니라 그의 분노함으로 인해서 행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까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징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몇 사람을 죽였는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크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당시에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 의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복수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도요 이 상황이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당시에 시므온 지파에게 소속돼 있던 에담이라는 지역의 바위 틈에 가서 숨어요. 도망을 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찾아서 쫓아와요.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왔어요. 유다로 쳐들어와서 진을 치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삼손을 결박해서 우리에게로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유다 사람은요 3000명이나 에담 바위로 가서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순순히 결박당해서 우리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삼손은 2개의 밧줄에 결박되어서 블레셋에게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성경을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자, 유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삼손을 보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에게로 달려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한 이 삼손에 대한 승리의 포효와도 같은 거예요. 자기 민족의 손에 붙들려 나오는 이 두려움의 존재인 삼손을 보자 의기양양해지는 거죠. 밧줄에 묶였네, 잘됐어, 저거 오늘 확 죽여야지 라는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그 승리의 포효는 공포로 뒤바뀌게 돼요. 14절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삼손은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어떻게 해요? 불탄 삼과 같이 끊어내버려요. 그렇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둘러싼 이 밧줄을 너무나도 쉽게 끊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실 이들이 믿고 있는 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밧줄이에요. 삼손이 자기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튼튼한 밧줄이 묶고 있다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삼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승리를 예상하며 삼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삼손이 그 밧줄을 너무도 힘없이 끊어버리자 그들의 그 기쁨이 공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블레셋이 바라본 밧줄은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내 소망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탄 삼과 같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블레셋의 소망이 무엇으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습니까? 그 블레셋이 기대하고 바라봤던 그 밧줄이 무엇으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그 줄을 끊어버린 것이 그의 재능이었고 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삼손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직 삼손의 본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만 봐도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삼손의 힘이 본래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손은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세상의 것들, 삼손을 묶고 있던 그 밧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봤던 밧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맥없이 끊어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자랑과 내 욕심, 내 만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끊어내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블레셋을 본 삼손은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묶인 밧줄을 다 끊어내버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삼손은 고작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 모든 일에 대한 영광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영광이 어디에게로 돌려지고 있습니까? 삼손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요. 역시 삼손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지금의 승리가 자기의 힘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교만함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러한 교만함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블레셋을요 1000명이나 때려 죽인 이후에 삼손은 너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으로부터 손을 떼시는 거예요. 이제는 삼손에게는 힘이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사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뜨거운 햇살로 인해서 밖에 있을 때는 극도로 견디기 어려운 갈증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누구보다도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10명과 싸워도 힘든데 100명도 아니고 1000명과 싸웠으니 그의 갈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삼손은 그러한 갈증보다 오히려 물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극심한 인간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일 수 있었던 삼손도 결국 그 갈증 때문에 죽게 되겠다고 고백할 만큼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보세요. 삼손은 자기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이제 와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위에서는 16절에서는 이 1000명을 내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고백하는데 18절에 와갖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삼손은 이 죽을 듯한 목마름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단 한 호흡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괜찮고 여유도 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는 작은 삶의 유익 하나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물을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별거 아닙니까? 물을 마신다는 게 얼마나 별거 아니에요.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게 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작은 것 하나도 내게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식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에요. 겨우 물 한 모금 못 먹은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한 모금의 물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은 겨우 물 한 모금으로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힘과 능력이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함을 다 아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그렇게 쓰러져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물을 주시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있던 곳에 샘을 터치시죠. 그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세요. 이제 삼손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엔학고레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샘이 터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해서 부르짖는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샘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엔학고레라고 부르고 영광 돌렸던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은요 이제 사사로서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돌아갔을 때야 비로소 사사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은 이제야 비로소 사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제야 비로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던 이때야 비로소, 그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때야 비로소 삼손은 사사의 삶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삶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삼손이 그런 것처럼요, 내게 있는 것들, 내 힘과 내 물질과 내 환경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처럼 칭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끊어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모든 밧줄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위해서 이기고 승리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조그마한 밧줄 하나에도 우리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기가 일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밧줄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오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께서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주의 크신 능력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내가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그 모든 힘든 가운데 그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올무에 잡혀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의 하나하나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이루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믿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책임져 주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온전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힘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주실 그 힘을 기대하오니, 그 능력을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여 주시고 주권적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갈 때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여,